할렐루야. 구원론 계속해서 자라나는 생명권, 자라나는 생명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주 전인가 주일 저녁 때 같이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성경 기록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 바울과 요한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와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서 말씀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한 거죠. 그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성경의 목적은 구원. 똑같은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은 요한복음 1차적으로 요한복음이고,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요한복음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이라는 단어와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 두 성경만, 두 부분만 놓고 볼 때 성경 기록의 목적이, 구약을 기록하는 목적, 신약을 기록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오직 하나였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구원이라는 단어는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생명을 얻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자라나는, 다시 말하면 자라나는 생명을, 영 하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서 그 거듭난 영이 자라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자라 들어가는 이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표현 방식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그분의 첫 번째 회심의 설교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이는 현세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하냐면은 현재적 구원이라고. 현재 구원. 이 말은 표현이 좀 다르지만 제가 자주 설교할 때 전했던 내용이 뭐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이것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육의 장막을 벗고서 우리 영으로 가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 가는 그 나라가 있죠, 그렇죠?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몸을 입고 있어요. 지금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지금 이 천국 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셔서 맨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오직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쳤다.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하셨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처음에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은 것을 가르쳤죠. 차이가 있다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이 그 말을 들어도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했고 이해도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뭐 하나님 나라는 둘째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만약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였다면 제자들도 당연히 알아들었겠죠.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그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내세를 믿었고 부활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잡혀와서 거기서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사두개인들과 그 유대인들 무리 중에서 사두개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는 걸 보고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서로 부활에 대해서는 사두개인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바랬던 그 소망, 부활에 관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만약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뭐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활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댓글 가운데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수욕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영원히 수욕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냥 옳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그 같은 말에서 말씀하는 부활을 보여준다는, 마치 요한복음 5장 28절 19절 말씀처럼 그 부활에 대해서 자기 다니엘서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특별히 우리가 몸을 입고 몸을 보고 죽어서 되는 그 낙원도 이제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하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50년 이전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그 나라가 없었어요. 왜? 그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나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터만 있었다고. 터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 후에 영원한 성량을 이루시고 나서 그 나라를 비로소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그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말하면 우리가 거쳐 처소, 그 처소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고, 그 처소를 성령님이 가지고 오신다.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처소를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표현이나 이런 방식은 다르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에서 말씀할 때 이 구원의 핵심은 현재 죽음 후에 받는 구원이라 현재 얻을 수 있는 거다. 현재적 구원. 그러면서 이렇게 죄로부터의 구원과 죄의 결과에서 구원을 일컬어 종종 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광의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를 믿는 죄인에게 이루어지는 죄책의 형벌에서 말미암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표현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죄 세계에서의 구원과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현을. 그리고 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죄 책에서의 구원을 굳이 말한다면은 이것은 속량. 죄 사함 받는.
죄 사함 받는다고 할 때 뭡니까?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아. 죄 사함 받아. 죄 용서 받는 게 죄의 책임에 의해서 죄의 책임을 물지 않는 거잖아요. 용서받는다는 거 쉽게 말해서 용서를 지금 죄의 책임, 죄 여기서 그런 표현이 있나요, 그죠? 죄의 결과에서의 구원, 이게 죄의 책임, 죄의 그 결과에 대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죄의 책에서의 구원,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제가 표현한 식으로 말하면은 죄의 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제가 설교에서 그런 부분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성소 안에서 속량을 받는 데죠. 거기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이야.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로 치면은 뭐와 같은 거냐면은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에 관한 거, 죄를 이기는 거. 그래서 어제도 나오지만 어제 좀 그 부분이 나와 버리지만 어제 존 웨슬리 목사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거기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사도 요한이 말한 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하나님의 씨가 그러니까 표현은 제가 전했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제가 말씀한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표현하는 거 볼 때 그리고 이분이 구했던 것이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분에게 주셨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들까지는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진 그런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도 우리가 생각한 그런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듣는 이러한 복음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전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 방식이나 어떤 구체적인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지만은 표현의 하기를 죄에서 구원받고 죄의 결과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현재 또 언제요? 현재 죄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죄사함이죠. 영원한 죄. 어떤 분들은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분들은 지금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죽을 때, 우리 육신이 딱 생명 끝날 때 그때 진짜 비로소 영원히 성령을 만나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현실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죄사함도 지금 죄사함이라는 지금. 또한 그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죠? 여기 핵심이에요. 죄에서의 구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피로 말한 죄의 책임, 죄 책에서 죄 용서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실제 죄에서의 구원이죠. 근데 죄에서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의 마음속에 계신 그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정확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명구원이에요. 생명구원.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죄 용서받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도 어디서 죄 용서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는 거죠. 사실 이게 정답에 맞기는 성경이 말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나있기 때문에.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님의 대속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죠.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또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떤 면은 맞는 거지만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이 죄사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존 웨슬리 목사는 뭘 믿은 거예요? 죄사함과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이 죄의 사함과 죄에서의 구원.
그리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러면서 자라나는 구원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진실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는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여기도 그 표현이 나오죠. 그는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리하여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즐겨 사모하며 이에 의하여 장성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 마침내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정확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옛날에 그 분위기 이런 식으로 오늘 정확하게 전한 그 선배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저도 감리교 목사지만 감리교 목사님들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이것만큼만 그대로 전해도 그 어제 하나 말했지만 거듭남의 그 증거에 대해 말할 때 사실은 더 엄격해요. 어떤 면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 죄를 짓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얼제 잘못 들으면 구원 받았나 할 정도에 거듭난 날 생명을 얻은 날 정도라고 그만큼 더 엄격해요. 그 거듭남의 증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것이 생명과 약속.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더 찾아봐야겠거든요. 더 번역지 같은 거 또 구해서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생명과 약속 부분이 빠져버리면 이 구원이라는 부분이 더 명확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책에서는 그 부분을 말씀하지 않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 그 부분을 말씀하지 않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보니까 생명 구원입니다. 생명 구원 전에 죄의 사함이 있대요. 그것은 죄의 사함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습니까? 죄의 결과, 죄의 책임. 맞죠? 죄 용서가 뭐예요? 죄의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책임. 우리에게 죄의 책임은 뭡니까? 육신으로는 저주를 받는 것이고 영으로는 지옥 가는 게 죄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죄의 책임. 그 죄의 책임을 하는 것이 죄의 사함이에요. 그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죄에서의 구원은 죄의 사함과 죄를 이기는 거지. 정말로 죄 자체에서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 자체에서의 구원이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이 신생의 표정, 거듭남을 그러니까 종교개혁자인 저는 물론 마침부터 그런 분들의 설교를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강조하는 부분은 중에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지금 개신교 목회자들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프로테스탄트를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현대 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에서도 많이 떠나 있어요. 가르치면서 구원에 대해서 떠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굉장히 느슨하게 가는 부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이 존 웨슬리 목사님과 다르게 보려면 차이점이 있다면 물론 하나를 가야겠지만 워낙 이 천주교였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구원에 있어서 오직 믿음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어떤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거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거듭남에 대한 언급들이 별로 없어요. 거듭남. 물론 제가 더 찾아보지 못해서 확인하지 못했을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마틴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항상 말하는 건 칭의에 대해서만 하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어디까지입니까? 성경은 그 믿음이 뭘 믿는 거였어요? 약속을 믿는 거였지 않습니까? 약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 우리 안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약속도 어디까지만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가 죽는 부분에 대해서 잘 나가지 않아요. 물론 근데 그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그리스의 영에 대해서 말해요. 영에 대해서. 근데 더 종합적인 표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또 거듭난 부분에 대해서 거듭난 증거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이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랑하는 것을 서머라고 표현을 했죠. 서머. 근데 아예 시작할 때부터 이 서머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시작할 때부터 여기 나온 것처럼 그는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 그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로부터의 해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신생의 표적에 대해서는 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부분을 엄격하게 구원 자체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려 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과 똑같은 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구원을 얻는 것도 생명을 얻는 것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구원도 시작도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물론 기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또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구원을 구해야 된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하고 본인도 그랬어요. 본인도 제사함 받고 새로 태어날 때 이 복음에 대해 들었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이 맞구나. 일단 결론을 내렸어요. 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 왜?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하고 다른 얘기야. 그래서 성경과 주석서를 다 보니까 주석서는 다 제껴놨어요. 왜? 주석은 사람들이 쓴 거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썼는데 성경과 다른 성경의 의도와 다른 여러 가지 의기를 써놓을 수 있거든요. 주석은 참고를 할지라도 주석은 성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만을 가지고 다시 봤단 말이에요. 다시 보다 보니까 물론 그분에게 그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기본적인 성경을 볼 수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헬라라든지 히브리라든지 언어적으로도 능통해 있었고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교리 어떤 교리 이런 우리가 안경을 썼을 때 우리가 보는 이 판결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빨간 안경을 쓰면 어떻게 돼요? 다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을 쓰면 다 파랗게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어떤 지식,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본다는 성경이 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영국 성공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교리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성경만을 보고 성경만을 봤더니 그 피터 벨러 목사님이 전했던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물론 이해는 되는데 진짜 믿어지지 않아요. 그 믿어진다는 게 뭐예요? 어제 말했던 진짜 믿음. 진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내 안에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 믿음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믿어져요.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떤 진짜 변화가 어떻게 나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여기 표현된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오늘 표현했던 거죠. 근데 피터 벨러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아직 어떤 분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럴지라 낙심하지 말 이유가 뭐냐면 먼저 이 부분이 내가 이해가지고 이 복음을 아멘이 된다면 로마서 4장 11절에 할례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할례 받은 것도 아직 생명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과정이죠.
근데 물론 할례가 내 안에 할례가 이루어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할례 이루어지면 사실은 같이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냥 같이 연결된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에 있어서 할례가 먼저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할례는 한 10년 전에 받고 아들이 오는 건 한 10년 후에 그런 건 안 해요. 시간적인 할례 어떻게 보면 할례 내 안에 할례 그리스도 할례는 예수님의 할례가 있고 우리 할례가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부분과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부분과 왜 내가 그 골로새 1장 13절 14절 표현을 말하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고 이끕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 이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성량과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과정으로 보면은 논리적인 순서가 그렇지만은 실제로 마음에 우리가 이 할례가 행해지면 주님 그리고 그 할례를 실제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함께 연합하는 것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할례를 한다고 했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할례는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고 로마 4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뭐였습니까? 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이 믿음을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잖아요. 그 믿음을 의롭다 했고 할례는 그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할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었을 그때 할례 받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었는데 99세 때 할례를 해요. 그 할례를 뭐라고 합니까? 무할레시에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믿었지만 아직 그에게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약속은 사실 할례로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똑같은 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되는 이를 인친 것이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복음이 믿어졌지만 이해가 됐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피터 멜러 목사님이 그랬어요. 믿어지지 않더라도 당신이 이해한 새롭게 이해한 것을 가서 사람들한테 전해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전해라고 하냐? 믿어질 때까지 전해라. 그래가지고 그분 일기에 보면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믿음이 아직 안 하는데 쉽게 말해서 믿음이 아직 안 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래서 구원 받은 것과 거듭난 것과 믿음이 왔다 그러니까 거듭난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믿음이 왔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온 이후로는 그 믿음이 왔다는 게 뭐냐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믿음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이해는 되는데 아직 믿음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이 오기까지 구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액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이해된 걸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교도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기는 아직 믿음이 안 하는데 교도소의 사형수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제가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일기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아니 나는 안 믿어지는데 내가 전한 걸 듣고 저 사람은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렇게 몇 날 며칠 기다릴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구하다가 1738년 5월 24일 드디어 그 믿음이 그에게 온 겁니다. 그날 3일 밤 수요일 저녁인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 기분 따라 예배드립니다. 그날도 마음에 그렇지 해서 예배를 할까 말까 3일 밤인데 목사님이 너무 뭐 이분은 지금 사실 24시간 예배예요. 지금 구원할까지 지금 24시간 지금 잡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뭐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문제는 그걸 초월한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24시간을 지금 구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매달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그것 때문에 달려왔는데 35년 동안 달려온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우울한 마음으로 그냥 어느 지나가는 길 옆에 있는 교회를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한 것도 아니었던 혁신도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 그것도 그냥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읽었어. 그 있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마음에 I feel my heart. 세진다고 뭐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래서 그 확신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핵심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이 구원의 은혜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걸 믿고 구하는 자예요. 구하는 자. 우리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물론 지금 듣고 당장 구원이 일어나는 것도 봅니까? 이걸 그 사람이 뭔가 지금 구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받을 때 그 순간에 받자마자 바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양선은 저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그렇게 회개합니다. 저들이 아직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할 줄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도말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부르짖는 게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들으세요? 믿으세요? 그걸 받으세요? 이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진주를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 부어라, 쳐주라, 두드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말씀. 우리가 거듭나는 것 자체고. 근데 그 구하는 적극적인 행실, 기도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서 막 기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양면으로 나오겠죠. 하나는 아까 피터벨 목사님 말했어요. 믿을 때가 전해라. 전하거나 아니면 기도의 적극적인 행동이 뭐냐면 전하는 거죠. 이 구원을 구하는 우리 안에 이 구원을 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옳은 통로. 그리고 또 다른 면은 뭡니까? 이 복음을 사모하면서 이것이 내 이루어질 계속 듣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듣는 거예요. 듣는 것과 전하는 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적극적인 기도예요. 구원을 구하는 우리 안에 이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기도가 사실 이 복음을 전하거나 듣는 자예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가장 적극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낙심치 않아요. 본인도 낙심했었죠. 미래를 듣는데 믿음이 아직 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 모든 방법으로 그것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면 결코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죠. 그러니까 이분도 줄고 그분이 오셔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죠. 네, 지난 말씀인 것처럼 그분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어떤 우리 육신적으로 어떤 뭐 몸이 탁탁하고 뭐 어떤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 세례는 본인이 알아요. 내 안에 변화를 그분이 오시냐. 내 안에 그분이 오시냐. 그래서 지금 확인한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 말을 듣겠지만 그 조예슬의 목사님이 전한 이 복음도 표현 방식이 그리고 차이점을 내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일 말씀드리고 다시 정확하게 똑같이 그죠? 결국 큰 틀에서 똑같이 하는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구원, 성서적 구원, 성경적 기독교의 모습이라 조예슬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